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인격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질 세계와 그 현상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어렴풋하게나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또 성부 예수님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념이 있고 이해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 머릿속에 뭐 잡혀요? 예, 성령 하나님 하면은 여전히 신비로운 상태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앞으로 시리즈로 좀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지, 성령을 받을 것인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령이라 생각하면은 어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또 하나님의 감화력, 전류, 생명력, 또 동양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기, 에너지, 이러한 측면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동일한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의 기운이나 능력이나 또 기나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성부, 성자와 함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할 때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격이라 할 때는 사람에게 해당되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격성이다 할 때는 지, 정, 의를 갖춘 존재. 지, 정, 의. 그래서 인격적 존재라 하는 것은 알고, 느끼고, 의지를 가진 존재. 인격적인 존재만이 깨달을 수 있고, 사랑하고, 슬퍼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격적 존재. 그럼 성령의 인격성이라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도 지정의 깨닫고 느끼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적 요소를 갖춘 존재라 하는 의미에서 성령의 인격성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어요. 예. 그러면 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가? 우리가 성령을 능력이나 기나 또 에너지나 이러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거나 그분을 찬양한다거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도 드립니다. 성령께 찬양도 드리고 성령께 예배 드리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은 하나의 생명적 에너지나 기나 감화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예배, 경배,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이 우주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어요. 어디를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닭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생명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누가 관여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뭐한다? 경배한다. 성령을 우리가 하나의 기운이나 바람이나 세력이나 영향력이나 감화력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인격으로 인정하고 깨달을 때는 우리가 능력을 이용하려는 대신에 그 능력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요. 부흥사들이 다른 교회의 부흥사들이 꼭 집회를 하면은 성령 충만 대집회 해놓고 강사 소개할 때는 불의 사자. 불의 사자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 가본데 다 지역 이제 써놓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의 사자로서 이제 부흥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은 다 어디 오라고. 그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러면서 빠른 템포의 음악을 부르고 함께 소리를 질러 통성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은 부흥사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안수 받기, 이 줄을 서게 해가지고 이마를 한 방씩 치면 뒤로 나자빠지고 이제. 그래서 그냥 넘어져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 다리를 들고 발발발발발 떨어야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아고 왜 두 다리 두 발을 공중에다가 휘저으면서 발발발 떠냐? 그거는 다 거짓 사단의 영입니다. 부흥사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성령 받으라고 소리 지르고 꼭 그때 이마빠기를 쳐가지고 뒤로 나자빠져야 성령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덩치 그가 잘 안 넘어가면 몇 방을 쳐가지고 꼭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직한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맞아가지고 이마가 빨갛게 묻들어가지고 성령 받으려다가 잠깐 박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것이 성령 받는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참된 열심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한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주도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대신에 성령이 인격체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자신에게, 그 성령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실물교훈 353페이지에는 문장 구조가 항상 조건,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이거는 뭡니까? 조건이에요.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억제하게 하고 괴백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고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조건, 결과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문장도 우리가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 성령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며 잠자고 있던 능력이 각성되고 마비되었던 기능이 새 생명을 받게 된다. 이것은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격려, 그분의 깨달음, 그분의 감동, 그분의 감화, 그분의 깨우침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의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을 입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성령의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 순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를 했는데 인격적인 존재는 지정의를 갖춘 존재라 그렇게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지칭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었어요. 인칭대명사. 우리가 영어 문법 배울 때 인칭대명사를 배우는데 그, 너, 우리. 근데 여기 성령을 오늘 본문에도 옛날 번역에는 저가 했지만은 새 번역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계속 뭐가 나와요? 그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는 24번이나 성령을 그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4번이나 성령을 그분이라 하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여기 이제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들을 그가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인도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성령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고 알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한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여기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그러니까 책망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알리고 하려면은 그분은 한 능력이나 기운이나 바람이나 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만이 이런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 예수님은 4번이나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했어요. 14장 16절에 또 보혜사, 26절, 그 다음에 16장 17절에도 성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이. 그럼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일까?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해서 보혜사란 말이 분명히 나오고 그 보혜사는 누구를 지칭한다? 성령을 지칭하는데 도대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보혜사라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마다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도 이제 한마디 배우고 가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영어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헬퍼, 돕는 자로 번역된 데도 있고 위로자, 컴펄터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상담자, 카운셀러도 번역되고 중보자, 애드보케이트 다양하게 번역돼요. 그래서 중보자, 상담자, 그 다음에 돕는 자. 무엇을? 보혜사. 원래 보혜사라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 하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것을 영어 번역자들은 돕는 자로 번역도 하고 위로자로도 번역하고 상담자로도 번역하고. 근데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가 잘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14장 오늘 본문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그분이 상담자가 되고 그분이 위로자가 되고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돕는 자가 되고 그분이 중보자가 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였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때 다른 그 또 다른이라는 말이 알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개체이면서 성질이 특성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할 때 그 다른은 사람 개체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분, 예수님과 똑같이 인간의 관심을 갖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품성을 갖춘 분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혜사는 의미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보혜사는 의미도 정리가 됐어요. 자, 인격적 존재란 알고 느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을 인격적 존재라 했는데 그러면 성령은 인격적 존재를 했으면 그분 스스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은 지성적 존재다. 성령은 지성적 존재다. 지입니다. 지. 자,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의 인격성 가운데 첫 번째 지성.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11장 2절에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위에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새의 후손인 메시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은 여기 뭐라고 언급했어요?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뭐가 통달이요? 통달. 다 안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다 아는 것을 우리가 통달을 하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려면 수준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르는 것 없이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통달하시느니라. 안다 그랬어요. 누가? 성령이.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요. 그리고 성령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요. 왜? 그분은 보혜사, 헬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등에 가려운 부분은 꼭 어느 부분이 가렵냐면은 손가락 끝이 안 닿는 부분이 가려워요. 꼭 딱 손가락 닿는 지점 넘어가 이제 가려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등 좀 긁어달라고 해. 그러면은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딱 긁어주면은 거기 하면서 시원한데, 엄떤 데를 긁어놓으면은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밑으로, 옆으로 계속해서 거기 해서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준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정확하게 아시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왜 안 오니까 까먹어도 그거 왜 했지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왜 안 오라 그거요. 안 외운 사람은 처음 듣네 일이 나가지만은 외웠다가 까먹는 사람은 그거 외운 말씀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다가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이 번개처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나 평소에 말씀을 외워놓지 않은 사람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시작.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 다른 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반도 못 따라해.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수준 있는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인간은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망각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충실히 하자. 아멘.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복음을 나눌 때에 평소에 말씀을 암송해놓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놓으면은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이 성령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보겠어요.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표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뭔 기도 드렸어요? 피아노 반주만 듣고 있었어요.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어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설교자를 위해서. 그럼 내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설교자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은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설교자에게 역사해서 그 기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별, 내가 필요한 기별로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위해 기도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양심이 일깨워지고 지식의 지평선이 열리고 그 말씀이 나의 무지를 일깨워서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1분의 기도는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들은 진리가, 깨달은 진리가 여러분의 양심을 일깨우고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라 하는 것은 감성을 가진 분이라고. 감정을 가진 분이에요. 감정이라는 건 뭡니까? 느끼는 거예요. 슬퍼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열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감정적인 기능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사야 6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기 근심한다 하는 말은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하는 뜻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직 인격체만이 뭐 할 수 있는가?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실까? 성령의 사역 중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깨우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한 다음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한 다음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순점을 깨닫게 하고 내 신앙의 문제점을 보게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보여주어도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슬퍼하시다가 그래도 끝내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라 그래요. 반복해서 호소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아니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릴 때에 그 인생의 멸망도 확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실조차도 모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고 있었지만은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은 그들은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눈여겨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성경적인 스토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러한 슬픈 스토리가 내 인생에도 내가 성령에서 감화와 감동과 그 모든 깨우침에서 반응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면은 떠난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나도 멸망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 10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가? 말씀하셔요.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참회의 길을 살도록, 내가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이제라도 돌아서서 이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다짐과 결심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정은 4권 247페이지에는 나는 교회의 영적 번영의 길에 방해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애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애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그들이 공언하는 믿음은 그들의 행위와 일치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은 마땅할 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공언하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행위와 일치되지 않고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은 마땅할 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음 안식일에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과 한국의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이러한 상황에 종말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닌 두렵고 떨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함부로 여기고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니, 하나님은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갑자기 멸망하지 않았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아수리아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냥 망한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모든 기회는 끝나고 그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의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두렵고 떨림의 시대예요. 내 자신을 살펴야 할 엄숙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회개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굴복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슬퍼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뜻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의지. 그래요. 의지라 하는 것은 명령하실 수 있고 금지할 때 할 수도 있고 중대한 결정으로 나타나는데 가리법문 기배 1권 130페이지 성령은 우리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을 부리시고 사용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헬퍼예요. 헬퍼, 보혜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나와 함께 하사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의 원리. 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이 기도의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하고 밀접하게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하나하나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딱 쏙 드는 기도, 정답 기도를 드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학교에서 제가 성경 시험을 내고 이제 답안지를 매겨보면은 전혀 답하고는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한 줄도 아니고 잔뜩 써놔. 보통 미안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써놔요.
그래 놓고 제일 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 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자주 기도 드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중하는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고 무릎을 꿇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생각에 함께하고 우리의 입술의 단어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친구 삼았어. 오늘 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또 내 마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때의 성령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갔을 때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갔을 때에 그 여왕 간대계의 모든 재정을 맡는 내시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결정의 기로에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의 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나 생명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의를 가진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는 그분은 기뻐하세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격적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일생의 삶이 매일매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네.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슬프게 하는 대신에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형통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친구 삼아 매 순간순간 주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아감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라도 주님 안에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